할렐루야.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대예배인데 우리 전후 좌우회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땅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혼돈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사과는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반드시 껍질을 깎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과 껍질을 깎아 먹으면 영양분의 절반을 날려 먹는 거라고 반드시 그냥 껍질째 먹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제품을 하찮게 보고 나쁘게 보고, 요즘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는 것처럼 그랬는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안심이 되고 왠지 믿을만하고 국산 없어요 묻고, 옛날에는 책상에서 다리를 막 떨면은 다리 떨지 마, 재수 없어 그러는데 요즘은 또 다리 떨면은 몸에 건강에 그렇게 좋다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참된 진실인지 참 혼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삶도 혼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혼란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누가 정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누셨고 나누시고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여러분, 나누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만 만드신 게 아니고 질서도 함께 만드셨다. 지켜야 할 선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바닷물이 많지만 바닷물이 5%만 넘쳐도 이 육지가 완전히 물에 잠긴답니다. 햇볕이 뜨겁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많은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널려 있지만 이 땅으로 그 별들이 쏟아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지키게 정하셨다. 누가 이 혼돈을 정리하셨냐면, 이 혼돈한 세상을 정리하셨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심으로 이 혼돈한 세상을 정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면은 제가 늘 들기를 좋아하는 비유인데, 체육 시간에 우리가 몸풀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애를 가르쳐 가지고 너 기준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을 중심으로 체조 대용으로 흩어져 그러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막 흩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성경 구절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중심으로 쫙 모이듯이 천하의 물과 땅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한 그곳에 쭉 모이면서 묻히 드러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셔야 혼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사라지고 바다로 육지로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내 속이 아닌 것 같은 분들, 속이 복잡하신 분들, 혼란하신 분들,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혼란하냐면, 왜 이렇게 내가 속이 복잡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체육 선생님이 너 기준 그랬는데, 기준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 기준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상식도 흔들리고 천지는 안 흔들립니까? 어저께 경주에서 또 2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그것을 영원한 반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꽃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일 것은 모이고 흩어질 것은 흩어지면서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요, 우리의 삶의 혼란도 가라앉고 내면의 질서도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이 가라앉고 내면의 질서가 딱 잡히면요, 무엇이든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내면의 질서가 딱 생기면요, 무엇이든지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도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생각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보는 것도 건강해지고 말하는 것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혼란이 멈추고 질서가 딱 잡힘으로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땅이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허예요. 공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텅 비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텅 비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겉을 요란하게 꾸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밤에 저 계산동의 먹자골목에 가면은요,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온 사인들은 다 꺼져 있고 쓰레기들만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을신연스럽고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는가? 이 공허함을 요즘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뭔가 새롭고 참신한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고 누려도 금방 진부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한때 막 뜨겁게 한류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한류 열풍이 어느덧 다 사그러졌어요. 요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유행해가지고 말춤을 배운다고 난리들이었는데 요즘은요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렇게 요란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 문 바꾼다고 해가지고 공허함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공허하니까 자꾸 남편을 바꿨지만 그 바꿨다고 만족함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해도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누려도,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누려도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인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걸 해봤으면 반대편도 해보고 아무튼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도 수천 명을 거느려 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고 헛된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공허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 그 여인의 내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너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려니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은 주님만이 너의 그 목마름을, 주님만이 너의 그 공허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던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 이 물동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목말라야 정말로 공허하지 않고 만족하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공허한 배가 채워질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자각,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목마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만 있으면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솔로몬은 그거 다 해보고 느낀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 헛된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내년에는요 사람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 배부른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흑암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캄캄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둡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칠흑같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캄캄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방황을 하고 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립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참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빛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빛을 경험했죠.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고 학식도 훌륭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신앙에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길을 찾게 한 참빛이었다. 참빛이 임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참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후에는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길을 찾고 사명을 찾고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참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참빛을 잃게 된다. 빛을 잃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빛을 잃으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냐면 삶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생각도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말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도 항상 어둡게 바라보게 돼 있고, 이런 갈색을 바라볼 때도 남들은 다 갈색 그러는데 어두운 사람들은 똥색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빛 대신, 참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에 가까우시셔야 어둠이 물러가는데, 여러분, 삶의 어둠도 물러가고 마음과 생각의 어둠도 물러가고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그러면 삶도 밝아지고 모든 것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방황도 끝나고 모든 것이 길을 찾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참 밝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어둠을 전염시키는,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빛이 충만해서 참 말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성격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보는 것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생각하는 것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삶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바라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참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정말 참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리라. 그래가지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로 결단하시고, 주일날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려서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밥 먹어서는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다 교회에서 마련하고 준비했는데 나는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성격이 밝아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년에는 공예배를 내가 참석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도 내가 도전을 해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30명씩 요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결단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어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내가 출근할 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리라, 내가 퇴근하고 마무리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가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작정밤 기도에 내년에는 전일 다 참석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은 비전 2030에 내가 반드시 한번 참석해 보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참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도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혼돈하고 심정이 복잡하다면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것입니다. 심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내 삶에 혼란이 가라앉고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허전하십니까?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사람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자녀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그 우물가 여인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이 생각도 마음도 어둡고 답답하다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의 그 마음의 그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황이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밝아지고 환경도 밝아지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이 긍정적인 밝은 삶, 그야말로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결단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일 대예배 2017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돈하고 심정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준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이 마르고 공허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옛날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어둡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주님을 만나는 횟수를, 주님과 접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횟수를 늘리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공적인 예배에 아버지 다 나와 참석하게 하시고, 작정밤 기도에도 아버지 나와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1독 2독 3독 아버지 다독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주님과의 만나는 횟수를, 교제하는 횟수를, 접촉하는 횟수를, 묵상하는 횟수를, 예배하는 횟수를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